출애굽기 15장 마지막 줄 27절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랬어요. 엘림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고 쉬었다. 예. 여기 70그루에 뭐가 있다? 종려가 있댔잖아요. 그죠? 종려나무. 70그루의 종려나무는 누구를 위해서라 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70명의 장로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씩 즐길 수 있도록 거기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물샘 12이 있댔어요. 물샘 12은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들을 이미 거기에 준비해놓고 여기로 이끌어 오시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영어 이제 회화 공부를 가르치는데 꼭 두 바닥을 하거든요. 두 바닥을. 한 바닥 저랑 따라 잘 하고 한 바닥 쭉 가다가 마지막에 4줄에서 5줄 남으면 꼭 짜증을 내요. 못하겠다고 막.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유신아, 잘 봐라. 진짜 신기하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보라. 딱 4줄 5줄 남았어요. 이틀 전에도 4줄 5줄 남았을 때 짜증냈다. 어제도 4줄 5줄 남았을 때 짜증냈다. 아빠 얘기했죠. 오늘도 딱 4줄 5줄 남았을 때 짜증냈다. 니 아마 내일도 그럴 거다. 내일도 똑같이 할 거다. 왜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근데 진짜 신기하게요. 그거 4줄 5줄 하는데 한 2분? 요 정도면 되거든요. 한 2분, 3분만 더 참으면 돼요. 근데 그 2분, 3분 못 참고 항상 짜증을 내요. 저한테 혼나요. 저는 뭐라는 게 짜증내고 울면은 뭐라 해요. 짜증 안 내고 안 울면 안 뭐라 해요. 근데 꼭 하고 4줄 5줄 남았을 때 막 짜증내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더 참으면 엘림이라는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데 그 조금을 못 참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왔나? 이러면서 와 이래 뭐 물이 쓰고 힘드노? 조금만 더 참으면 엘림에 갈 건데, 그죠? 자, 그래서 이 엘림의 파라다이스에 가기 전에, 자 27절에 엘림이라는 파라다이스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22절부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쓰다 해서 마라라 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 여기서 법도와 율례는 십계명 아니고 광야 생활에 필요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27절에 곧 엘림에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굳이 짜증 안 냈어도 될 뻔했다. 그죠? 근데 조금은 못 참아가지고 결국 원망하고 엘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스라엘도 민망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안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그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입니다. 자,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어 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갔다.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아까 15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원망. 요 원망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원망이었거든요. 근데 요 원망은 언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사람들 다 박살내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 얼마 안 있어서 짜증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엘림이라는 파라다이스에 갔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3절 16장 3절 뭐랍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배고파서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근데 얘들이 엘림에 가기 전에 원망했던 것처럼 엘림에서 나와서 또 원망을 해요. 신앙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원망입니다. 원망. 그
그 예수님을 믿는데 원불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 신앙을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원불교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따라합시다. 원망, 불평, 교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잘 되면 교만한 거예요. 못 되면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면 너희들의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남들 사랑할 때만 사랑하면 남들 사랑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있을 때만, 오늘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아침에 화평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나눌 수 있을 때만 나누면 남들보다 더한 게 뭐가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속옷을 가지고 자, 겉옷을 가지고 오느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나눠주고, 누가 억지로 너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뭐라고요? 그 사람과 신비를 동행해라. 네 형편보다 조금 더 지나도록.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화를 내니까 이 화를 내는 걸 보시고 이 짜증을 내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자, 16장 만나 메추라기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게 된 배경. 그 배경이 뭐예요? 16장 3절입니다. 아니, 출애굽기 16장 17장에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출애굽기 16장 17장에서만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잘 찾아와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원망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거 안 가지고 계셨구나. 자, 출애굽기 16장 그 1번에 16장 만나 메추라기, 그 다음에 괄호 1번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게 된 배경, 거기다가 줄을 쭉 끄시고요. 밑에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그 받게 된 배경, 그 밑에 출애굽기 16장 3절 거기 줄을 끄시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렇게 적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때려 죽여야 되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한 애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특별히 메추라기도 이게 하나님이 고기 달라니까 고기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메추라기라는 건 절대로 이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자, 민수기 찾아볼게요. 민수기는 출애굽기에서 한 번만 넘어가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두 번 넘어가야 되네요. 레위기, 민수기 두 번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창출래, 민신수, 민수기 11장. 자, 민수기 11장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페이지는 저 위에 보면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나 오른쪽 위에 보면 페이지 수가 있는데 214페이지 정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18에서 20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1장 18에서 20절 자신 좀 믿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려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려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뭐라고 한다고요? 19절 20절 보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는 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우리 고기 먹고 기분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고기 계속 먹는다 생각하세요. 한 달 동안 매번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이거 대충 알아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어떤 밖에서 붕어빵 팔고 이런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제가 이제 딸하고 이제 제가 잘 가르치고 교회 잘 안 나오는 애인데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잘 나오게 되고 이러니까 그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집사님이
전사님하고 전사님 어머니를 몸치는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뭐 좋아합니까? 이러길래 형편이 어려운 거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랑 제가 순대 먹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순대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순대 그냥 시장에서 대충 잘라가 파는 순대 있잖아요. 찰 순대 먹으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이러더만 저희 어머니랑 저랑 진짜 데리고 가 순대를 먹었어요. 순대를 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막 얘기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토요일 끝나고 그 다음 날 주일이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다 아침에 오시더만 그 집사님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래 전도사님 예 저쪽에 가면 소화전 뒤에 소화기 저 뒤에 노란 봉투가 있습니다. 순대다. 워낙 제가 잘 먹어 그러는 거야. 순대다. 갔더만은 이마트 봉투 노란 거 큼지막한 거에 순대가 이빨이 들어있더라고요. 집에 가갖고 구워 먹었어요. 진짜 어머니랑 먹고 또 먹고 저 순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후로 진짜 순대 진짜 맨날 며칠 거의 뭐 한두 달 세 달 천하도 안 봤어요. 진짜. 순대 먹으면 안 돼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와 진짜 막 냄새만 맡아도 죽을 것 같고 고구마도 한번 그래 먹은 적 있거든요. 와 냄새만 맡아도 진짜 죽을 것 같아. 고구마 껍데기 쌓아놨는데 진짜 보기 싫은지 막 메추라기를 사람들은 뭐로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 아닙니다. 너가 그래 원망했지 한번 해봐라.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안 줄 때는 안 주는 것도 복이다. 요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아내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내 아니지. 야곱의 아내가 라헬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내가 레아입니다. 레아. 근데 이 레아는 사람들이 레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솔직히 라헬을 더 좋아해요. 왜요? 라헬이 둘째 부인이지만 요셉의 사랑받는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라헬 이러면 레이첼 이러면 머릿속에 인식이 좀 좋아요. 요셉에게 사랑받은 여자. 근데 레아 하면 성경에도 이래 나와 있어요. 안력이 부족하고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래 적혀 있거든요. 라헬은 곱고 예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레아는 안 좋아하고 라헬은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레아의 가문의 핏줄을 통해서 오셨어요. 유다 가문. 라헬은 애를 딱 낳았어요. 라헬이 낳은 애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딱 낳고 나서 요셉의 이름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더하기란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라헬에게 아이가 없던 라헬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더함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요셉. 플러스 되는 이름이잖아요. 맞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이름이다. 맞잖아요? 근데 라헬이 요셉을 낳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라헬은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하나 더 주면 좋겠다. 더 주세요. 이거예요. 더 주세요. 좋은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가만 보시고 더 달라고 더 줄게 해서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려요. 라헬은 하나 더 안 주시잖아요. 하나 더 안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걸 달라 하다가 어떻게 돼요?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 어떤 성도님들 라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라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라헬보다 레아가 더 좋아해요.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정확히 말하자면 레아가 첫째 여자예요. 본부인입니다. 본부인. 그리고 레아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고 이해되십니까? 하나 더 주세요. 레아는 안 그랬어요. 나오면은 뭐라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랬지. 하나 더 주세요. 이러다가 죽고 그런 일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게 된 배경은 뭐예요? 원망이었어요. 원망해서 하나님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주십니까? 특별히 메추라기 한 번 죽어봐라. 한 번 그래 고기 먹어봐라.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번입니다. 바로 2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나의 법칙.
만나의 법칙이 있었어요. 만나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네, 찾아봅시다. 16장 다시 앞으로 두 번 넘어가면 되죠. 출애굽기 16장 106페이지. 신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에서 5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5일 동안은 뭐 예를 들어서 1만큼씩 내려요. 1만큼씩.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첫날도 1만큼 내리고 둘째 날도 1만큼 내려요. 셋째 날도 1만큼 내리고 넷째 날도 1만큼, 다섯째 날도 1만큼 내리는데 여섯째 날은 2배가 내려요. 2배가. 왜 2배가 내릴까요? 네. 제7일은 안식하는 날이다. 제7일은 너희가 나가지고 만나 구하려고 하지 마라. 대신 그 하루 앞날에 내가 너희에게 이틀 먹을 것을 내려주겠다. 그게 만나의 법칙이에요. 만나의 법칙은 뭔지 아세요? 쌓아놓고 먹지 마라 이거예요. 쌓아놓고 먹지 마라. 부, 재산, 내 권력 이런 거 뭐예요? 쌓아놓고 먹지 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뭐 5억 통장이 하나 있다. 5억 통장이 하나 있다. 그걸로 끝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늘을 보고 달라 하면은 언제든지 떨어지는 언제든지 주시는 어떤 그 안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달라 하면 그냥 아빠가 계속 줘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달라 하면 계속 주는 게 좋아요. 평생연금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시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황금알을 거위가 계속 낳아줘요. 그럼 어떻게 계속 팔면 돼요. 그죠? 계속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뭐 때로는 뭐 두 개 때로 2개 나면 아싸 해가 2개 가지고 살고 이러면 되는데 뭐예요? 사람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 저 거위의 뱃속에 얼마나 많은 황금이 들어있을까? 데리고 잘라 찢어버려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오리고기 하나 삶아먹고 끝이더라 이거예요. 만나의 법칙은 뭡니까? 만나의 법칙은 따라합시다. 쌓아두지 마라. 예, 줄 긋고 적으세요. 쌓아두지 마라.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쌓아둔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없어도 내 살 겁니다. 이 쌓아둔다는 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바벨탑하고 똑같아요. 제가 바벨탑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바벨탑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바벨탑을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홍수가 임했댔죠, 맞죠? 홍수가 임하면 우리 전부 다 어디 갑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짐승들도 홍수가 나면은 높은 곳에 막 개미들이 줄지어서 높은 곳으로 간다 하잖아요, 그죠? 홍수를 예전에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홍수를 경험을 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런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혹시나 하나님이 또 마음이 이상해져가 우리를 물로 멸하려고 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되지 이러고 짓는 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에 짓는 사람들의 언어를 바꿔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 흩어버려요. 바벨이란 뜻이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그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사실은 만나는 아니고 메추라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식들아 너희가 한번 당해봐라.
하고 주시는 게 메추라기예요. 만나의 법칙은 뭐예요? 쌓아두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아까 쌓아두지 마라 적으셨죠? 거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옆에다 적으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쌓아두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어라. 일용할 것을 주시는 걸 믿으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만나의 뜻. 만나의 뜻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만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나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뭔가. 네,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뭐고. 보세요. 제가 우리 이 꽃이 있어요. 꽃이. 제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이게 뭐고? 이거를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 맞죠? What is this? 이스라엘 언어로 하면 만나. 이게 뭐예요? 이게 뭐고 이 소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얗고 가시가 기도 하고 입에 넣으니까 꿀 섞은 과자도 같았던 그 만나가 이스라엘이 생전 처음 보는 종류의 어떤 이상한 거거든요. 가시 같아 했거든. 처음 보는 거거든요. 가시 같은데 가시는 아닌 것 같고 입에 넣으니까 달콤하고 이게 뭐지?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고? What is this? 그게 만나예요. 이스라엘 말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15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5절. 자, 같이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을 엎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했죠. 그게 이름이 돼버렸어요. 만나. What is this?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의 정체는 뭡니까? 4번 만나의 뭐예요? 의미. 만나의 뜻 옆에 적어놓으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4번 합니다. 만나의 의미. 만나의 의미는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31에서 35절 볼게요. 31에서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광야에서 죽음의 땅, 사막이잖아요, 맞죠?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뜨거운 사막이잖아요.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증거, 그게 뭐예요? 만나예요. 그들을 살리신 증거, 그게 만나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될 인간이고, 사실은 지옥 가야 될 인간이 아니라 지옥 안에 있던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안 그랬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린 다 죽었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나예요. 사람들이 저게 누군데? 그게 뭐예요? 왜 우리가 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봐야 되는데 저걸 보면 삼박했는데 저게 뭔데? 뭐긴 뭐예요? 생명의 떡이지.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6장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48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에서 51절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저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여기 성경 보면 까만색으로 보통 표시되어 있고 신약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8에서 51절, 페이지 수는 154페이지.
페이지 수는 154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8에서 5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 신비한 음식을 먹었지만 죽었다. 근데 그 신비한 음식 만나가 누구에 대한 표징이 되는 거냐면,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다가오실 하늘에 내려오는 진정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만나예요. 만나의 역할은 뭐예요? 앞으로 나타날 진정한 떡의 뭐예요? 그림자였다. 앞으로 진짜로 나타날 진정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뭐였다고요? 만나였다. 만나의 의미에 밑줄 것이고 적으세요.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림자. 이렇게 적으세요. 만나의 의미는 뭐라고요?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림자. 그게 바로 만나였어요. 조상들은 만나 먹고도 다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나 살겠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17장 17장 첫 번째 보니까 무리바라는 곳이 나옵니다. 17장을 볼까요? 17장 4절에서 5절 출애굽기로 또 넘어올게요. 출애굽기 딱 넘어오면 출애굽기 17장 4에서 5절 조금 이제 쭉쭉쭉 빨리 가볼게요. 4에서 5절 17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는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17장 1절에 보니까 또 원망합니다. 또 원망해요. 이게 우리가 볼 땐 그렇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바보도 아니고 왜 맨날 때만 되면 원망해가 또 두드리 맞고 그럴고. 근데 뭐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 있었으면 똑같이 원망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바보라서 4줄 5줄 남았을 때 짜증내면 아빠한테 혼나는데 왜 꼭 짜증내느냐? 몰라요. 애라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또 짜증을 냅니다.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어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원망하지 않고 맞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때린다는 것도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사생자는 때리지 않는 데써요. 사생자는 징계의 채찍을 내릴 필요 없어요. 말 안 듣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니까 하다가 하는데 내줄라고 하놓고 짜증내면 또 뭐라 하고, 짜증내지 마라, 열심히 하고, 또 하고 하다가 내줄라고 하놓고 또 짜증내면 또 뭐라 하고 이러지. 우리 자식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하기 싫어, 하지 마라. 안 해도 상관없다. 뭐 어쩌라고 하지 말아지 마라. 실컷 놀기만 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징계를 받지 않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리바 물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무리바라는 건 뭐냐면요, 줄 거세요. 1번 재앙을 복으로 바꾸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4에서 5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17장 4에서 5절 여기 잘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 백성에게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나한테 돌 던지려고 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뭐 하던 지팡이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내는 이 지팡이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슨 지팡이였어요? 재앙의 지팡이, 죽음의 지팡이. 그러나 이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이런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 지팡이가 죽음의 지팡이, 재앙의 지팡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지팡이예요? 물이 나게 만드는 생명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자, 그리고 바로 2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청년한테도 자주 얘기했고, 여러분 제가 물어볼 때마다 이 친구가 대답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거를 제가 이런 청년들, 30 된 이런 청년들 13살 때부터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6절에 보세요. 내가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어떤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내가 설 거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건 돌이거든요. 바위거든요. 하나님이 이 바위 위에 서 계시겠대요. 그리고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이 바위를 때리래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실 거래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서 있겠다 해놓고 너는 이 반석을 때리라 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모세 뒤에 서 계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서 있겠다 해놓고 하나님이 저쪽에 서 계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겠다 했으면 하나님은 어디 서 계시는 거예요?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 이걸 때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집트 사람들을 때렸던 이 지팡이가, 이집트 사람들을 재앙을 내렸던 이 지팡이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때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때려요?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은 죄를 보면 못 견디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죄를 보고 못 견뎌요? 견딜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못 견뎌요. 제가 이걸 자주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이 쪼매날 때 예를 들어서 저기 문 열고 들어와요. 근데 아들이 깨끗하게 들어와가지고 아빠 하면 가서 안아주겠죠, 그죠? 근데 아들이 온몸에 똥이 범벅이 돼가지고 완전 토사물 막 토한 거 똥 범벅이 돼가지고 설사똥 냄새 나면서 아빠 하면서 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안아주면 그게 정상 부모입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스톱. 화장실 가자. 씻겨놓고 안아주는 게 진짜 정상 부모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똥 뒤집어 썼는데 안아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가까이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구역질나게 더러워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오물을 없애고 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없애고 나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은 죄를 보면 쳐야 되거든요. 죄를 보니까 바로 치는 거예요, 그냥. 죄를 보고 바로 치는데 가만 보니까 내 아들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보고 바로 치는데 가만 보니까 내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맞으시는 거예요. 요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걸 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 대신 맞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맞으시고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아하,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내가 이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맞으셨구나. 아멘입니까?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2번, 이번에 이제 밑에 거는 3번입니다. 2번으로 되어 있죠. 3번, 괄호 3번.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느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의미, 신앙은 뭐가 신앙입니까? 그 옆에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3번, 그러니까 2번에 1번에 3번,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옆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엘림에서 그 파라다이스를 목격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들을 먹이는 걸 다 목격하고도 뭐예요? 삐떡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바위에 모세가 때린다고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신앙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고신의 모토 네 글자, 그게 뭐예요? 뭐예요? 코람데오. 적어 놓으세요. 거기도 코람데오. 사람 코 할 때 코고요. 사람 할 때 람이고요. 대는 뭐라 해야 되나? 되었다 할 때 대고요. 오 수신할 때 오입니다. 코람데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라.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인식하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자, 16장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고 17장에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싸우는 걸 봤어요. 자, 그리고 17장에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이제 아말렉의 죄입니다. 줄 끄세요. 아말렉의 죄를 줄 끄고 별표를 한 3개 놓으세요.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란 민족을 싫어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자, 1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아말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자, 17장 16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빨리빨리 갈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못된 짓을 하고 원불교 교인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랑 계속 싸우겠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맞으시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운다고요? 대대로 싸우리라. 나는 아말렉과는 싸워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그렇게 싸워야 될 정도로 그들을 끝장내야 될 정도로 싫어하세요. 그리고 신명기 25장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는데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아말렉은 모든 민족 중에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냥 저것들은 그냥 끝장내줘야 된다. 근데 그러면 1번은 받고요. 2번 하나님은 아말렉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자, 찾아볼게요. 신명기 25장 17에서 18절. 자, 찾아볼게요. 페이지 수는 299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번 넘어가면 됩니다. 아까 출애굽기를 봤죠? 출애굽기에서 한 번 넘어가면 레위기, 2번 넘어가면 민수기, 3번 넘어가면 신명기. 예. 자, 출애굽기 25장 17에서 18절. 자,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걸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은 무슨 짓을 하든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른쪽에는 양들이 있어요. 양들이. 그 양들에 섞여서 저 왼쪽에는 염소들이 있어요. 주인이 양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복의 나라를 상속하라 그럽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가 나한테 먹을 것을 줬구나. 내가 아플 때 너가 나한테 와서 상처를 싸매줬구나. 내가 추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옷을 입혀줬구나.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주인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주인님한테 그렇게 잘해준 기억이 없는데요. 주인이 뭐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소자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 하나에게 너희가 친절하게 대했지? 그 나한테 친절하게 대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헐벗어서 추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나한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상처가 입었을 때 상처를 싸매주지 않았다. 이 사람들로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안타까운 사람들 여러분 학대하잖아요. 그리고 그 학대한 걸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고 살아잖아요. 미안하지만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 돈 엄청 갖다 바치고 지옥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해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25장 찾아보세요. 맞는 거 아닌가? 찾아봅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아닙니다. 똑바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에 옆에 같이 찾아보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찾아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예. 자, 보세요. 예. 31절부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다시 읽을게요. 3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로 대화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이래 했습니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물어볼게요. 가난한 자, 아픈 사람, 좀 참 안타까운 사람, 마음이 힘들고 병든 사람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래놓고 천국 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 그 착각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착각하고 있는 건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아까 신명기 25장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행군을 하는데 앞쪽에는 발 빠른 사람들이 좀 빨리 가요. 그죠? 근데 저 뒤쪽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신명기도 찾아볼게요. 예. 요거 찾아보고 쭉쭉쭉 제가 쭉쭉쭉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신명기 25장 보세요. 신명기 25장. 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예,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301페이지. 네, 다 찾으면 천천히 읽으십시오. 예, 17에서 18절. 네.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행군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고생하고 힘들게 행군하고 있는 그들. 근데 앞쪽에는 이런 저랑 뭐 이런 형제같이 좀 이래 좀 건강한 사람들 앞에 푹푹 가잖아요. 뒤에 약한 사람들이 천천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건강한 사람들 가도록 가만히 내비뒀다가 행렬이 길거든요. 되게 엄청 길거든요. 저 앞쪽에 강한 놈들은 가도록 내버려 뒀다가 뒤쪽에 약한 자들이 저 땅을 슥 지나가려니까 가고 차로 찌르고 칼로 때리고 얘가 노략질해가 가고. 그런 인간들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이 약자를 괴롭히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은 아말렉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약한 자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세요. 약자를 학대했기 때문이라고 적으세요. 이번에 옆에 약자를 학대했기 때문. 절대 여러분보다 좀 없다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지 마세요. 지옥 갈 짓입니다. 자, 적으세요. 예, 약자를 학대했기 때문. 자, 그럼 3번.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하게 거하게 될 때에 너희가 나라로서 우뚝 서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삭제시켜버려라.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깡그리 박살내라. 근데 여러분 4번에 읽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수장으로서 아말렉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아 저 아말렉을 가가지고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쟤들은 진멸해야 된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에 가치 없고 다리 저는 양들 이런 건 다 죽이고 사람 중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다 죽이고 어떻게 해요?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살려놨어요. 건강한 양들 소들 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왔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은 완전히 없애버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기 양과 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쟤들은 왜 그렇습니까? 왕이시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요 저 소와 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괜찮은 양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데 쓰려고 살려놨습니다. 여쭤볼게요. 그게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결과만 좋으면 다 좋냐?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야한테서 훔쳐가지고 주님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 야한테 거 훔쳐가지고 내가 저 사람 도와주기만 하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을 살려줬다. 아말렉을 살려줬다. 그래서 5번에 아말렉을 살려둔 결과 이스라엘은 나중에 위기에 처합니다. 에스더서 보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이 아말렉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하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종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스더의 기도와 모르드게의 기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그대로 지킵시다. 아멘입니까? 그대로 안 지키고 내 생각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아말렉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 멸종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멸족될 뻔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6번, 7번을 알아야 돼요. 6번 이거 중요합니다. 줄 끄세요. 6번 밑에 별표. 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제가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우리와 관계를 맺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 맺어서 우리를 뭐 하려고 해요?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여기 적혀있잖아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뭐예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마귀는 선악과 사건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자, 창세기 4장 8절 무슨 내용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내용이에요. 마귀가 가인을 하여금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어요. 왜 죽이게 합니까?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6절에 무슨 내용 나옵니까? 바로가 너희가 봤을 때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거든요. 바로 왕이거든요. 그 바로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산파에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를 낳는데 딱 태어났는데 남자암을 죽이더라. 여자암은 살려줘도 된다.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믿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하나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지옥 가 있어요. 마귀는 앞으로 그냥 지옥 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마귀는 앞으로의 그 운명이 그냥 지옥의 왕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마귀는 하나님에게 이길 수 없다는 거 자기 스스로 알아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마귀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하나라도 더 지옥 가면 돼요. 한 명이라도 더 죽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데리고 가서 지옥에서 여러분 위에 왕노릇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은 찢어져요. 마귀의 목적은 그겁니다. 내가 못 먹는 감 다 박살내놓자. 마귀의 목적은 그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니까 에스더서 9장 24절에도 잘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지.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나옵니다. 자꾸 죽이려고 해요. 에스더서 9장 24절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맞죠? 이거 찾아봅시다. 에스더서 9장 24절. 자꾸 뭐 맞다고 끄덕끄덕 뛰어야 되는데 긴가민가 못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에스더서 9장 24절. 에스더서. 자, 759페이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9장 24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이 하만이라는 인간이 아말렉과 연관이 있는 남아있는 인간이에요. 이 아말렉인 이 하만이 뭐 하려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되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보니까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마귀가
돼지 안에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비탈로 내리다가 죽어버립니다. 네. 왜요? 마귀는 원래 속성이 죽이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9장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는데 왜 핍박을 당합니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 38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마귀가 자꾸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자, 마태복음 21장 38절입니다. 요거 읽고 이제 쭉 읽고 마칠게요. 네, 38절. 3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래야 좀 이해가 되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뺏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유산을 뺏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뺏어가고 싶어서 뭐 한다고요?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왜요?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받은 것을 지가 갖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받은 걸 다른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별표도 있는 거 쭉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원망하게 만들고 죄로 몰아넣는다. 자, 왜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게 하고 죄로 몰아넣을까요? 왜 그렇게 만들까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여 죽여서 이스라엘이 상속할 유산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노릇하게 만드셨는데 마귀는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들을 빼앗아 가기 위해 자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대응책은 하나뿐이다. 그 대응책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줄 끄세요. 그 대응책은 마귀의 말을 뭐 하는 거다? 듣지 않는 것이다. 마귀에게 죽임 당하는 자들은 항상 마귀의 말을 듣다가 당합니다. 처음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찾아왔죠. 그죠? 왜 죽음이 찾아와요? 마귀의 말 듣다가. 하나님은 저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그거 먹어도 안 죽는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디. 그 말을 듣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고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가장 위대한 신앙이다. 여기 이제 줄 것이고 별표 10개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다. 자, 별표 10개, 10개. 10개. 꼭 10개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 봤습니다. 오늘 16장, 17장 다 봤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변형된 마귀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맙시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변형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들어야 돼. 거기서 마귀의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형되면 마귀의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자는 결국 죽게 되는 거고 마귀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는 겁니다. 마귀의 뜻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